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너무나 특별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성경은 바로 이 시몬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고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고요. 심지어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일평생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증언하는데요. 자, 이른바 시므온은 성령님의 특별한 감동 가운데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진즉부터 계시를 받았고 그분의 탄생을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시므온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제일 먼저 알아보고 크게 감동하는데요. 자, 29절을 보니까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눈을 감아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고백을 남길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고대 사회에서는요, 위대한 왕이 행차하기 전에는 언제나 그 왕의 탄생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전령 내지는 신하가 먼저 오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오기 전에 누가 먼저 그 길을 닦아야 된다고요? 신하된 자들, 전령된 자들이 그 길을 닦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꼼꼼히 살펴보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탄생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전령 내지는 신하들의 탄생을 성경은 예언한다, 예언하지 않는다? 예,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누군가가 먼저 등장한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죠. 자, 또한 말라기 4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이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처럼 유능한 신하가 먼저 내려와서 주를 만나게 할 준비를 한다라는 예언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내지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엘리야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자, 이른바 세례 요한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신하 중에 신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왕이 크고 위대할수록 그 왕의 행차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하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을 수밖에 없죠. 신하가 한 명 있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탄생하는 왕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신하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해 보면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탄생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너무나 다양한 증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일단 누가복음 1장을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부모되는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역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를 해야 하네요. 예, 준비를 하면서 그분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세상에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이 땅에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도 하고요. 가장 비천한 목자들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노인과 안나라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왕의 탄생을 준비하는
전령들 이야기 내지는 신하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같은 전령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왕과 신하는 그 본질이 같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신하가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시므온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할까? 자, 그냥 시므온은 그냥 노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신하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전령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살지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을까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꼼꼼히 묵상했더니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30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이분은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마저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기반으로 이방의 압제자들을 물리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더욱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끝없는 수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악독한 이방의 압제자들을 물리치고 특히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때의 영화와 번영을 회복할 메시아를 고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이방 백성들도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아마 속에서 천불이 났을 것입니다. 자, 실제로 바로 이 같은 정서를 잘 알 수 있는 게 요나서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요나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요나를 보면은요, 성질이 참 대단하죠. 꼭 누구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아,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이 요나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자, 요나도요, 왜 성질이 아주 지독한 모습을 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요나의 고국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원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버럭 화를 내면서 도망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고요. 심지어 니느웨로 가긴 가는데 가면서부터 그 사역을 완료할 때까지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투덜이 요나예요. 투덜이 요나. 끝날 때까지 계속 투덜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몹쓸 짓을 보이는데요.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불경한 태도일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아주 당연한 태도인 거예요. 자신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꼴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삐딱한 요나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박넝쿨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요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자비는 요나의 생각보다 훨씬 넓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즉부터 시므온이라는 전령을 보내시고는 이와 비슷한 고백을 이 시므온의 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우리말로 번역해 왔어요. 저는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보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특히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이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을 보고도 그 내가 믿었던 사람이 모른 척 한다거나 되려 나의 적대자의 편을 들 때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기 마련이죠. 우리 아내가 친구랑 싸우고 왔는데 그 눈치 없는 남편이 누구 편을 들어요? 친구 편을 들면 이제 왼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로 이런 경우 두고두고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므온의 예언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누구의 편을 듣는 것처럼 들렸을까요? 로마의 편을 들리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저 왼수 같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그야말로 천불이 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에게 영적인 우월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기도를 하지만 쟤네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준수한 선택받은 민족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야만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자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는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은혜가 되었을까요?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의 증언이 너무나 가슴 벅차는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기도를 많이 해요? 이방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 이방인들을 내가 그래도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니까 이방인들은 감동을 하면서 폭풍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른바 스스로를 의인이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고 스스로를 죄인이요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만이 주를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자, 시므온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므온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나는 지금껏 타인을 아프게 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속이 좁고 작은 그릇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매번 놓치는 자였다. 나는 이과 여론은 거룩하나 이과 여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나 실상은 아무것도 안 하는 너무나 큰 죄인이다. 바로 이런 고백이 나의 심령에 가득할 때에 시므온이 하는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의 증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낮은 자예요? 누가 낮은 자일까요? 우리가 낮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34절부터 35절을 보니까 시므온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34절,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시므온이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될 것이요, 예수께서 바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별걸 다 예언하죠. 자,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비방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이 어떤 것 같다고요? 칼로 찌르는 것 같을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해요. 자, 이것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복자나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형상으로 오시게 될 거라는 예언인데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자, 사실 구약 성경에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자, 그중 이사야서 53장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싶은지 안 믿고 싶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았을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성화들 보면요, 예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처럼 그려놨죠. 머리에 뭐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둥근 빛처럼 나가지고 이렇게 띠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나다니면요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죠. 누가 안 믿어요? 그러면 다 믿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겉으로 보았을 때 어떻다고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총기를 가지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믿고 싶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 뭐 받았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저렇다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들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왕 나온 김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들이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어요? 자, 이것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신다는 표현인데요, 이른바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논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같은 제사를 떠올리면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사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허물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꾸준히 희생제사를 드려왔거든요. 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보는 사람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저 사람이 더 많이 큰 죄인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혹은 이제 뭐 자기 자신의 죄를 안 들키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꾸준히 희생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으로 본디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 우리가 키우던 동물들을 대신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여러분 집에서 양 안 키우죠? 여러분 집에서 양 안 키우니까 제가 강아지로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죄를 지은 바람에 지금껏 우리가 열심히 키워오던 바둑이, 뽀삐들을 데려다가 지금 개를 대신해서 죽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저 대신 이 바둑이와 뽀삐를 드립니다 하고서 이 바둑이의 목을 갈랐어요. 자, 그렇다면 제사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대신 죽임을 당하는 바둑이와 뽀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단 죄책감이 들 수 있고요. 또한 어떤 기쁜 반성이 생기면서 눈물로 회개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지키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은 이 땅에 온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육체에 담당시키시고 친히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 그것이 믿겨진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못 믿겠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도 못 믿겠는데, 나보다 더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는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믿을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을 믿겨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예수 믿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신비이고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되는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예요. 좀 이따 하는 성만찬 예식도 그런 사람들에게 잔치인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는 장치인 거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거나 대신 죽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같은 사랑의 모습은 사실 이 세상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 주로 이런 메시지가 익숙합니다.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돼. 나는 나를 위해, 나의 이득을 위해, 나의 이미지를 위해 타인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어. 너는 너를 희생시키더라도 성공할 거야. 이게 아니죠. 나는 너를 희생시키더라도 성공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가 살아야 한다. 나는 너희를 섬긴다.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쏟겠다. 고로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믿음의 권사님이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내기를 했대요. 그 집안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굿을 치고요.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둘 중에 누가 응답이 빨리 올까?
응답이 빨리 오는 쪽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양쪽이 기도했는데 누가 먼저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무도 응답을 못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안 믿어야 되겠다 이랬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유치하게 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1,000,000원을 줄 테니 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막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1,000,000원을 드릴 테니 승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둘 중에 응답받는 쪽이 진짜 신이고, 진짜 능력 있는 곳을 향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막 응답받고 부자 되기 위해서 현안이 되고, 진짜 신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가늠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희생을 하는가? 누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이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을 보여준 신인가? 여러분, 엄마 둘이 있어요. 엄마 둘이 있는데 엄마 한 사람은요, 자신의 성공과 출세와 이미지를 위해서 자녀들을 막 희생시켜요. 야, 어차피 그냥 나중에 다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무조건 너는 이것만 해. 그리고 어떤 엄마는 이 자녀의 성공과 출세와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이 두 어머니 중에 누가 더 참 어머니라고 우리는 여기죠? 희생하는 엄마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더 강한 힘을 갈구하는, 더 강한 힘을 가진 신을 갈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참 하나님은 힘이 세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많이 아끼고 희생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임무를 맡은 시므온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꿰뚫어 보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수를 보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들의 고난으로 인해서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을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힘세니까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많이 얻은 거 자꾸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본래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을수록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냐?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매번 타인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욕을 먹는 게 때로는 축복일 수 있어요. 때로는 더 많이 희생하는 게 더 큰 축복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취업하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더 낮은 자리로 흘러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자, 이것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로할 만한 기쁜 소식이 되신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시므온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면서 뭐가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것일까요? 자, 예수께서 오시면 이스라엘이 바로 해방이 되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시므온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잘나고 대단한 사람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너무나 못나고 부족한 죄인들마저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렇게 기뻤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의 탄생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목자, 노인들, 시므온도 노인이고 안나라는 여인도 노인이에요. 그 뒤에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욕먹는 사람들입니다. 세리, 어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나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제불능인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위로가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할 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면 다행이에요. 믿으면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상식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못 믿는 것이 상식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슴 깊이 고백하게 된 거,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고 진리 중에 진리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야말로 무자비한 세상이 되었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세상 중에 부르심을 받은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무자비한 세상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괜시리 목소리 높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져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응답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하셔야지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괜시리 목소리 높일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낮아지고 죽어질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고 수치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참았어. 이 가정 안에서 정말로 참기 어려운 어떤 문제를 참았어요. 그때 기뻐하시고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유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이야말로 이 세상을 정말로 썩지 않게 하는 빛과 소금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